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해 지금 우리에게는 몇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때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천지를 중심으로 대구, 경북에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어려움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큰 것입니다. 이 대구, 경북의 신천지로 인해서 코로나가 엄청나게 일어났을 때 우리 지역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병에 걸려가지고 서울 병원에 가려고 하면 대구, 경북 사람은 안 받아준다. 오지 말라는. 너무너무 참 어려움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난이 언제까지 계속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언제까지 지금 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지금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가? 또 이대로 가다가는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제 조금 더 확산이 되면은 3단계로 지금 방역이 높아지는데 3단계로 높아지면요, 그야말로 자영업자들 다 죽게 됩니다. 또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교회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너무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큰 어려움과 위기에 빠진 다윗에게 있었던 두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과 위기에 빠진 이 다윗에게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 두려움은 영적인 두려움이에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재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있었던 이런 영적인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려움이 뭐냐? 사망의 잠에 빠지는 두려움입니다. 여기서 사망의 잠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의 잠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항상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기뻐하면서 깨어있어야 되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영적으로 사망의 잠에 빠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힘든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에 다윗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위기에 빠진 다윗을 건져줄 사람은 이 땅에 눈을 닦고 봐도 이 땅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럴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위를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너무 견디기 힘든 어려운 위기에 빠졌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도 여기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윗과 같은 이런 큰 어려움과 위기에 빠지면은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다윗과 같은 이런 어려움과 위기에 빠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과 위기에 빠졌을 때에 다윗과 같이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것은 아무리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밤을 새우고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쯤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실 때가 됐는데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지금 위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 외에는 아무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데 다윗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답답하여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을 안 해주신 일을 언제까지 응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신 건 아닙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고 크게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계속 응답이 안 되고 또 응답이 안 되고 이래 하니까 다윗이 이제 기도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자기 자신이 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안 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아, 이렇게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또 응답이 안 될 때 내가 영적으로 사망의 잠에 빠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두려움이 왔습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랬습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기도도 포기하고 예배도 포기하고 찬양도 포기하고 모든 것이 영적으로 단절된 그런 상태에 지금 빠지게 될 것, 이것을 다윗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당한 이 위기에서 건져주시느냐 안 건져주시느냐 그거는 둘째 문제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는 내가 기도해도 안 되는갑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찬송할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망의 잠에 빠지는 이것을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장기적으로 계속 가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이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렇게 진정이 안 되고 계속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찬송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때의 중요한 것은 절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영적인 사망의 잠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사망의 잠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 응답이 늦어져도 어떻게 해서든지 낙심을 물리치고 더 기도의 줄을 강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잠에 빠지는 이런 두려움이 올 때에 낙심하지 말고 그런 두려움이 올수록 우리는 더 강하게 기도의 줄을 붙잡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위기는 열쇠로 단단히 채워진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열쇠는 단번에 열 수 있는 그런 열쇠가 아니라 여러 개의 번호로 되어 있는, 그래서 번호를 다 맞춰야 되는 그런 열쇠로 단단히 잠겨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개의 번호로 되어 있는 다이얼 시계 열쇠의 번호를 잃어버렸을 때에 잊었을 때에 그 열쇠를 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 열쇠를 연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한 번은 이제 중국에 선교 나간다고 그 가방을 이제 사놓은 것을 이제 열어가지고 이제 짐을 챙겨야 되는데, 가방 그 열쇠를 번호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번호 잊어버렸을 때에 수학적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그래서 번호를 맞춘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번호를 알려고 해도 이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방을 포기하고 새로운 가방을 하나 사야 되겠는가? 어떡하나? 이 새 가방인데 그 번호를 못 열어가지고 가방을 또 새로 하나 사야 되겠는가? 걱정을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집에 그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애인이가요 기억력이 참 좋아요. 머리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기억 하나는 잘해요. 어느 정도 기억 좀 하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차 넘버를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차 타고 가다 앞에 차 넘버 나타나면 이거 지태상 장로님 차다. 매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인한테 물었더니 넘버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려운 문제는요, 바로 이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는 열쇠로 이게 잠겨져 있는 문제와 같은데, 그 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쇠 다이얼을 하나씩 맞추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부러지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려움에 빠진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사오니 주여 속히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 주시옵사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것은 속히 기도 응답해 주셔서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어두운 나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실제로 눈을 밝혀주신 것이 있어요. 실제로.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에요. 두 가지 예를 들면, 구약시대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에 그 아람 군대가, 엄청난 군대가 와서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도단성 밖에 아람 군대가 구름대처럼 짜고 있는 걸 보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버지여, 지금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다 포위해서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막 두려워 떨 때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 눈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래, 게하시의 눈이 열리니까 아람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하늘의 불말과 하늘의 불병거와 하늘의 천사들의 군대가 도단성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눈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의 눈을 확 밝혀주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낙심하여 내려가다가 눈을 밝혀주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똑똑히 두 눈으로 보게 되었고, 그래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눈을 밝혀주지 않았다면 이 두 제자는 영원히 사망의 잠에 빠졌을 수도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눈을 밝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확신의 눈을 밝혀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의 눈을 열어주신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 상황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확신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믿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마음에 분명한 확신을 주심으로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비록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줄을 굳게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두려움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큰 위기에 빠졌는데 다윗이 자기를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막 달려드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니까 이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영적인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4절을 한번 보시면은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기 지금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다윗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까지도 저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기도해봐라, 네가 섬기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널 구원해 줄 것 같으냐,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기도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계속 그대로 간다면 그 자기를 대적하는 대적들과 원수들에 의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어떡할 것인가, 여기에 지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여 속히 나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대적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재난으로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너무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재난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물론 국가의 방역 지침을 어기는 일부 교회와 그 추종하는 목사님들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많은 비방과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의 방역 지침을 다 어겨가면서까지 막 이렇게 따르지 않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하나님이 욕을 먹고 이럴 때에 그 방역 지침을 어기는 그 교회와 거기에 가담한 목사님들을 욕하고 비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어떡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재난으로 인해서 또 한국 교회에서 이 일부 몰지각한 목사님들이나 이 교회가 이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고 여기에 지금 너무 거부하고 이렇게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에서 안 일어나면 좋지만은 그런 교회에서 자꾸 이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기도 응답이 늦어지기 때문에 낙심이 되고 답답하여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27일 목요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만나가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를 놓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중에 예배와 기도가 마음의 평화를 줄 수는 있어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다. 이런 그 말을 했어요. 물론 기독교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 위해서 아마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기독교 지도자들 앞에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어떻게 예배와 기도가 마음의 평화를 줄 수는 있어도 바이러스부터는 지켜주지 못한다.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다. 자, 이 말을 들을 때 나는 대통령이 이 말을 한 걸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성도들도 혹시라도 이 대통령의 말을 듣고 이 말을 그대로 믿으면 어떡할 것인가. 그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기독교 지도자들 앞에서 정부에서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교회에서도 방역에 협조를 잘 해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그게 정상인 것 같은데. 불신자라도, 불신자 대통령이라도 기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한국교회가 이 방역, 정부 방역 지침에 잘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 독실한 천주교 신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데 그 입에서 어떻게 예배와 기도는 마음의 평안은 줄 수 있어도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들의 기도가 바이러스로 건지지 못한다. 방역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정부의 방역 방침에 잘 협조해서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거기에 전염병의 재앙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애굽의 전역에 전염병의 재앙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전염병이 내리질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과학으로, 의학으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지 않고는 해결 안 되는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지금도 일부 교회와 일부 목사님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정부의 방역 지침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면서 동시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철저히 우리가 따르면서 순종하면서 어떻게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제거하기 위하여 그렇게 협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여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재난을 다 제하여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순수한 교회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 헛된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그 누구보다도 안 믿는 세상 사람보다 더 방역 지침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러지져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역은 우리가 방역 수칙에 잘 따르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지만은 더 큰 중요한 것은 신앙의 영역이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가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그것입니다. 이 다윗은 영혼이 번민하고 있습니다. 종일토록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오래가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면 어떡하나? 정말 하나님이 욕먹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면 어떡하나 하는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운 일이 어느 때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하나님 제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운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생각보다 기도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부러지져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지금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데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비록 두려움이 오더라도 걱정이 되더라도 기도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의지하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지나간 역사를 보세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재난 때문에 또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묵묵하게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거기에 다 협조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회복해 주시고 건져 주실 거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말이죠. 이제 기도 응답이 쭉 안 되고 늦어져 가지고 영적으로 사망의 잠에 빠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떡하나 하는 이 두려움이 있었는데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를 계속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내게 은덕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영적인 눈을 확실히 열어주셔가지고 그걸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열어주시면 그때부터 감사의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찬송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확신 주실 때까지, 그래서 찬송이 저절로 터져 나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사망의 잠에 빠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덕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비록 기도응답이 조금 늦어진다 할지라도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재난이 조금 길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